때깔까지. 제가 성경책을 전할 때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길가에서 본 십자가 지붕 위에 붙었던 그 집 찾아가가지고 만났던 그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연결되고 많은 두만강변 조선족 교회, 지하교회, 삼자교회 포함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책을 형편되는 대로 전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그때 카페 예수찬양방송 선교회 카페에 제가 처음 새 사람이 될 때 그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송을 들을 때 그 카페에 처음 등록하고 어머니의 기도 듣다가 바뀐 걸 아시죠? 그래서 예수찬양방송 선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활동하는 걸 계속 거기다가 올리니까 저한테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뭐 여러 수십 명이 우르르 덤벼서 저를 관심 갖고 뭐 그랬던 게 아니고요. 단 몇 분이 이제 저한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저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아내하고 우리 아이가 한국에 중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이제 마치고 한국 가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직장생활 하면서 보내오는 돈으로 그 돈 가지고 저는 완전히 경제활동을 그때 완전히 놓았으니까요. 성경책을 사서 전하는 선교활동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게 되는데 이제 우리 가정으로서는 이제 한계가 왔는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 시작했어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성경을 요구를 하고 또 저의 간증을 듣고 싶어하고 뭐 연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앞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길에서는 이제 제가 책을 완전히 아도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사버리는 거예요. 성경책 뭐 이런 책을 몽땅 제가 사들여서 시골로 나눠주고 있으니까 연길에는 책이 이제 성경 찬송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어쩌느냐면 심양에는 조선족 서탑교회 아주 역사가 깊은 서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조선족 교회. 거기에 여기 연길교회도 아마 거기서 사올걸요. 거기 가면 또 이제 성경책을 그 교회 안에서 어느 권사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걸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게 또 놀랍게도요, 그 조선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찬송 따로따로 된 거 합본이 아니에요. 이 책을 인쇄하는데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아마 그걸 후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럼 대한성서공회에서 거기서 책을 만들었다면 혹시 이거 무료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거기 다 돈 주고 사가 왔어요. 돈 주고 사는데 양이 많아서 리어커에다가 꽉 싣고 그 인부시켜서 리어커 그 가득 실은 거 봤죠? 나중에 내가 총 책을 얼마나 전했는지 그것도 내가 발표할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렇게 성경책을 이제 막 전하는데 연길이 없어서 심양까지 가가지고 심양 교회에서 성경 찬송을 사오는 거예요. 자, 중국 내에서 판매하도록 그거 정부에서 허락해서 인쇄해가지고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책 그거 사가지고 내가 사서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한테 교회 다니시는 분 안 다니는 분한테 전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또 일일이 내가 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교회 목회자들이 요구를 하면 내가 갖다 주는 거니까 그거 뭐 법으로 걸리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거의 뭐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다 내 나름대로는 안전장치를 했다고 보고 그래도 뭐 걸면 걸리는 거고
방법 없잖아요. 이 귀한 생명 같은 성경책을 안전해 줄 수 있습니까? 자, 이 시기에 토마스 목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내용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대동강변 제네럴 시아문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가서 조선 땅에 성경책을 전하려고 중국에서부터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무역하는 배인데 그 안에다가 성경책을 가득 싣고 통역관으로 가셨는지 아마 그래 가지고 조선 땅에 두만강으로 두만강이 죄송합니다. 대동강으로 올라가다가 그때 우리 조선에서는 세국 정책을 펴고 있었던 누구 때문에 대웅은 시대 때입니까? 그때 외국 사람은 전부 다 오랑캐라 그랬습니까? 양키, 오랑캐 뭐 이런 표현들을 썼을 거예요. 그래 보니까 뭐 조선하고 거래를 하고 싶다고 큰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배를 몰고는 대동강 안에까지 쑥 들어오니까 난리 났겠죠. 그래가지고 뭐 포졸들 시켜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 저 양키들 외국 놈들 들어오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때 당시 딱딱 맞고 살았으니까요. 그래 들어오는 배를 화살을 쏴가지고 뭐 제대로 포나 있었겠습니까? 활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대동강변에 그슬러 오는 배에다가 그냥 불화살을 쏴넣었죠. 쏴넣으니까 배에 금방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 안에 귀한 성경책, 생명과 같은 성경책, 토마스 선교사님 가득 싣고 가득 실어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싣고 오다가 그래 되니까 성경책을 고스란히 전해주지도 못하고 배 안에다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강에다가 불 타기 전에 막 내던졌죠. 던지고 나서 결국은 그 선교사님 체포됐습니다.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좀 더 해볼까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끌려 나와서 대동강변에서 참수행, 바로 거기서 즉시 참수시키라는 위에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박충건이라는 이 망나니 포졸 칼을 가지고 목 치는 그분 성함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배운 지 오래돼 가지고. 그래 그분이 이제 대동강변에다가 선교사를 안치나 놓고 참수 목을 치는데 칼춤을 추다가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뭐 그러니까 뭐 그분도 토마스 선교사님도 아마 조선말을 조금씩 하고 오셨겠죠. 그러니까 자기 품 안에 있던 성경책 하나를 끄집어내 놓고 그 칼을 휘두르고 있는 망나니 박충건인지 누군지 내가 지금 이름 제대로 몰라. 혹시 잘못됐으면 곤란한데 그 포졸한테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책을 꼭 읽어보고 구원받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뭐 정확히는 내가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고 거기서 망나니 그 칼을 내리치는데 보통 참수를 하면 말입니다. 칼을 휘두르면은 처형당하는 그 당사자 목에 힘이 콱 들어가고 경직돼 가지고 굳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때 칼이 들어가면은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미 그 순간에 하늘 문 열려서 천국에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의 천군천사들과 함께 마중 나와 서서 기다린 것을 보니까 그 뭐 칼이 들어오는지 뭐 들어오는지 알 수 있겠어요. 순교당하시는 분들 분명히 이강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전혀 내색을 그걸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이 천군천사 같이 앞에 눈앞에서 마중 나와 계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목에 힘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칼을 내리치는데 그 목이 잘리지질 않는 거예요. 몇 번을 내리쳐서 그렇게 전한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이 거기에 강변에 던져져서 안악들이 대동강변에 나와서 빨래를 하다가 책이 둥둥 떠다니기에 주워 보니까 책을 그걸 말려 보니까 그 책종이가 벽지를 사용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 그렇게 좋은 종이가 없었죠. 조선 땅에는. 그래서 그걸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벽에다가 바르니까 벽이 너무너무 좋아요. 흙벽에 살다가.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 한 권을 갖다가 집에다 온 도배를 해서 벽지를 딱 발랐는데 그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 아시죠?
그러고 그 토마스 선교사님 목을 쳤던 그 망나니 포졸이 장로 되신 분도 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책의 위력이라는 것은 제가 가다가 보면 바로 안 가요. 안 가고 막 새길로 새는 거예요. 제가 계획했던 거 지금 앞에 원고를 그때 당시에 일기를 나의 중국 일기 놔놓고 지금 보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들어와요 눈에. 그냥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때 당시의 것을 그냥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경책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한번 지금 그 성경책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다름없죠. 그게 음성으로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 성경책, 귀한 성경책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곧 하나님이나 마찬가지고 늘 성경책을 끼고 있어야 되고 늘 성경책을 요즘 인터넷이 좋아서 성경 보는 거 뭐 핸드폰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핸드폰에 안에 있는 그 성경 내용 거기에 집중해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배당이나 가야 만나는 걸로 혹시 착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책은 눈에 보이니까 그걸 성경책을 하나님같이 생각하면 늘 눈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성경책을 자주 읽으세요.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으려면 힘들어서 못 읽어요. 몇 페이지 보다 보면 잠아요. 특히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몇 페이지 보면 잠아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놔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덮어놓고 계속 그렇다고 책을 덮으라는 말은 아니고 뭐 이해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읽어보세요. 그런 중에 놀랍게도 그 속에서 성령님 역사해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슴에 비수같이 꼽히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동북에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목숨 내어놓고 하는 겁니다. 압록강 두만강변 압록강을 샅샅이 뒤지면서 바로 코앞에 북한 땅인데 그런 데를 다니면서 제가 성경책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째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들고 붙잡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겨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지금 막 지금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야기하다 또 그랬네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수시로 이제 교회를 연결하는 거예요. 한날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후원자가 연결됐습니다. 후원자가 연결되니까 더 많은 성경책, 더 많은 기독교 서적을 서탁교회나 연결교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늘 딱 준비를 하고 있죠. 어디든지 연락 오면 그걸 나누려고요. 그래 한날은 이제 성경책을 막 나누는데 전도사님이 또 어디를 연결해가지고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 가니까요. 예배당은 뭐 또 가정집도 비슷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성도님들이 참 방도 적은데 한 4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벽에다 말입니다. 앞에 강대상 조그마한 강대상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뒷벽에다 뭐라고 적어놨는지 압니까? 아주 큰 글씨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삼자교회를 할지라도요, 그 등록은 삼자교회로 되어 있지만 목회자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하기 다릅니다. 저는 삼자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삼자교회도 그 목회자의 신앙 중심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성령 충만. 그 교회 가니까 찬양을 하는데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막 찬양하면은 그 교회는 또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있어요. 또 어느 교회는 가니까 말입니다. 무반주.
반주도 없이 그냥 강대상 때리면서 여 전도사님 그냥 때리면서 그 박자 맞추도 안 해요. 그냥 때리는데 박자도 안 맞아요. 그러는데 막 한 찬송가를 막 몇십 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교회 여러분들 한번 가보셨습니까? 각자가 다른 음이에요. 완전히 불협 잡음. 이거 뭐 그냥 가사를 큰 소리 내서 읽으면 좀 나을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각기 붙이서니까 막 그래도 말입니다. 막 강대상을 때리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 내가 말하는 강대상 때리고 반주도 없이 하는 그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지하교회예요. 강변 옆에 있는 지하교회 여전도사님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을 설교하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를 토합니다. 피를 토하는데 그 설교 시간 1시간 넘는 설교 시간에 말입니다. 거의 다 예수 믿으라는데 예수 믿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믿으라. 와, 놀라면 피를 토합니다. 피를 토해. 찬송가 한 장을 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30분 계속 부른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에 빽빽하게 막 거기는 남한 분도 별로 없어요. 젊은 분들이. 와, 그런 교회 막 뜨겁습니다. 들어가면. 그 뭐 대접도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대접도 잘하시고 그 말 다 하려면 이제 시간 없습니다. 그 이름도 없는 뭐 선교사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말 그대로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중국에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송한곡 됐다고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세상 것 접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웬만하면 제가 그 시기에 이제 후원자가 이제 저하고 후원자를 붙여주셔서 범위가 조금 넓어지면서 그때 한국을 나갔는데 한국 우리 시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우리 가족이 다니는 교회가 신부산 교회예요. 조정희 담임 목사님 젊은 분인데 요즘은 이제 뭐 늙어가니까 저하고 비슷해요. 머리가 허옇는데 그때 한참 젊은 분이 부임해 오셨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가니까 내가 2007년도에 연말에 나갔단 말입니다. 연말에 가가지고 송구 영신예배를 그 교회에서 드렸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는데 송구 영신예배 드리면 저녁에 이관중 여기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많이 했어요. 송구 영신예배 드리면은 그 새를 딱 맞이하고 나면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 나는 거기다 기도 제목을 뭐라고 적느냐면 하나님 놀라실 때까지 충성하겠다고 적은 거예요. 뭐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죠.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가 적어내놓고 그날 송구영신 예배 이제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광고를 하시는데 내일은 새해 첫 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이리 된 거예요. 광고가 된 거예요. 그래 집에 와서 자고 있는데 새벽 시간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눈이 툭툭 떠지잖아요. 그래 새벽 기도 탁 가려고 일어서려는데 참 새벽 기도 오늘 쉰다 그랬다. 나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 이불 속에 다리 딱 들어가려니까 바로 내 마음에 말입니다. 야 이놈아 네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 놀라실 때까지 충성하겠다고 기도 제목을 1년 동안 기도 제목이라고 적어내놓고는 몇 시간도 안 지났는데 그래갖고 하나님 놀라시겠느냐 막 딱 이런 게 내가 가슴에 팍 와닿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갖고 딱 챙기고 예배당으로 딱 갔죠. 예배당에 딱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광고한 대로 물이 탁탁 작겠는 거예요. 딱 깼어요. 신부산 교회는 대문이 없습니다. 본당 건물에 출입문이 곧 대문이고 본당 건물 출입문에서 계단 몇 개 내려서면은 골목입니다. 차가 다니는 골목. 문이 열려서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 딱 그렇지 문이 안 열렸으니까 이제 가도 되겠다 싶어 딱 돌아섰는데 또 제 마음속에 야 이놈아 문 닫겠다고 그냥 가느냐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문 꼬리를 잡고 탁 주저앉고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놀라시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말입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그렇게 펑펑 울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옆에 또 한 분이 울고 계세요. 그럼 보진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이니까. 듣기만 들었는데 한 분이 자매 한 분이 서가지고 거기서 저하고 같이 울고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는데 조금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교회 관리하시는 집사님인지 그분이 아이고 쫓아오지만은 날로 툭툭 치면서 어이구 여기 추운 데서 여기서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놀래갖고 쫓아온 거예요. 아 저리 뒤쪽으로 돌아가면 뒷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본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아이고 그분 놀래갖고 쫓아왔어요. 그래가 저도 이제 막 눈물 흘리다가 이제 그분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고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또 뒷문이 있다는데. 그래 뒤로 돌아가면서 제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래 됐다. 하나님 놀랬다. 확신이 오는 게 이러면 하나님 놀라신다. 방금 누가 놀랬다 그랬죠? 그 교회 건물을 관리하시는 집사님. 제가 그 추운 날 신분상교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안리 해수욕장에서 바로 불어오는 겨울 찬바람이 그 골목으로 싱싱 부는데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맨바닥에 내가 무릎 꿇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분이 듣고는 놀래고 쫓아와서 저를 깨워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놀라신 것은 곧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놀라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야외에 나와서 또 해가 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물에 하나님의 음성이 널려 있고 때에 따라서 믿음이 좋으시면 내 귀에까지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구나. 아버지의 존엄하신 아버지의 넓은 가슴 내 가슴에 남았지만 세상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또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나의 은행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주께 나의 대자 나의 구원자 예수께로 생명 바쳐 주님 보세